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시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많은 무리들이 당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리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 줄 진정한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밤이 이슥해지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밤늦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잠도 광야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뭐 하루고 낮이고 밤낮이고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무리들이 수천 명이나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그냥 나를 따라만 다니다 보면은 누군가가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도시락 같은 거는 뭐 이미 다 예전에 동이 났을 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빌립이 머리는 잘 돌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그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살 데도 없거니와 살 만한 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빌립이 조금씩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 200명의 그 일당 그리고 한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여튼 몇 천만 원은 되겠죠. 3천만 원, 4천만 원 가량의 돈. 그걸로 이제 전부 빵을 사서 먹여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하신 이유는 누구에게 질문하더라도 그런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5천 명이지 사실은 어린아이들, 노약자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게는 뭐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요즘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뭐 시내 곳곳에서 뭐 광화문이니 뭐
뭐 여의도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모인 숫자가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셔야 됐다.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현실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게 이제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빵 5덩어리가 있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했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아마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빌립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일단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밉니다. 자,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천 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제자들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넓은 풀밭에 사람을 앉게 하십니다. 근데 세어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만 명, 2만 명가량 된 정도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50명 또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빵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이 순식간에 많아졌는지 아니면은 나눌 때마다 한계가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분배가 됐는지.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그 빵을 5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빵이 생겼겠죠. 그리고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12강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부분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그 모습, 이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무리가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중구난방으로 그냥 앉게 하면은 제대로 계수 관리가 되지가 않고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합니다. 어떤 그룹은 50명 정도, 어떤 그룹은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뭐 여러 개, 수십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겠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빵을 나눠줍니다. 그래야 이쪽 그룹은 다 이미 배급이 끝난 걸 알고 또 주지 않겠습니까? 이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그냥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먼저 받은 사람은 먹고 가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 계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룹으로 나눠서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먹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저는 적당한 교회의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병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체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50명이 넘어가면 어떤 스스로 자정적으로 그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도 결코 100명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6, 70명 정도 되면 또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렸던 교인들의 숫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30명, 4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교회가 커지면 일꾼들의 숫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수천 명의 교인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100명만 넘어가도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한 두세 명은 사역자는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서 100명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에 부패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들어와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점점 커지면서 세상과 함께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어요. 뭐 잘 아시는 교회지만 여의도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고요.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나서 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정답인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주입을 시켰고요. 항상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내가 이렇게 왕대같이 큰 목회를 하니까 내 제자들 너희들도 나가면 큰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그분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도가 50명을 넘지 못하면 실패한 목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지어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크게 지면은 성도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건물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걸 봤습니다. 그 계열 교회였는데 경기도에 그 교회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5천 명 이상, 뭐 그런 5천 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교회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그리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왜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을까?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죠.
이런 교회를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리고 저 교회는 우리 교회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저 목사님은 설교 말씀도 별로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역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을 또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귀신이 나가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성령 충만해. 모든 게 다 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교회를 떠나고 나서 수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교회만 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편협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무리들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정착해서 점점 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이후의 일들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근데 성도들은 점점 커지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아리를 틉니다. 조직을 만들고 인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교회는 점점 커져요. 1000명, 2000명, 3000명. 성도들은 그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교회에 많은 걸 투자합니다. 11조 드리고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저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가느냐? 점점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갑니다.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큰 교회 2013년도에 배교의 앞장을 서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세 교회에 다닌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WCC에 대해서 좋다고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그 배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 세 명의 가장 크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온갖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온갖 귀신들이 우리나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을 개방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들어와서 연합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세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커져도 한 100명, 이게 오병이어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50명, 100명 이 정도면 되지. 더 이상 크게 목회를 해서 뭘 바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목회자의 지시에 따르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그렇게 올인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이 교인들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너무 커지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0명 이상 늘어날까?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적인 요소, 세상의 조직과 구성과,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 정착할 만한 것들, 요깃거리와 볼 것들과 먹잇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금 배교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그 가장 큰 증거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교인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교회를 목회했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급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100명의 교인 중에는 마귀가 몇 마리나 될까요? 100명 중에 적게 잡아도 10마리는 마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는데 날이 이미 어두웠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강풍이 불무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그런 또 계획과 그런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나갔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아서 무리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25에서 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는 한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대략 10리가량 되는 거죠. 4km 이상, 4,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배가 호수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듣고 본인들도 믿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겠죠.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있어서 그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뱃사람이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을 가끔 본다고 그래요. 근데 유령을 만나면 그 배는 반드시 파산하고 그 본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놀라서 막 소리 지르고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마라, 나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고 배는 가려고 하던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제 백고물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호수 중간에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반 이상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를 얼마나 잘 다루고 또 평소 그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라는 놈이 그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번에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그 배의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목적지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좋은 선장이 되시고 또 좋은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디베랴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이쪽에서 사역하시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시는데, 근데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또 이 사람들도 뭐 배를 타고 왔는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는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 사역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가버나움, 나훔,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훔의 고향이다, 나훔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마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던 마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선지자 나훔은요, 그 나훔서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성읍인데요. 이제 그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됐는지도 모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또 만나시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말 합니다.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 이유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빵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빵을 계속 먹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빵이에요? 영적인 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신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계속 그런 상태로 따라다니면 예수님 그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발휘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계속 먹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으면은 소화돼서 뒤로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썩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언젠가는 썩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요. 구정 예배를 드릴 때 남성들이 또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새 신자가 한 명 나왔는데요. 웬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차차 이제 좋아지겠지 했는데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보여주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제 시간에 뭐 음식을 내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 밥을 내올 때도 있고 뭐 무슨 분식을 낼 때도 있고 떡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걸 내놓는데 그 청년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남의 눈치도 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예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 먹을 때 보면 예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막 먹어대요, 계속.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파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음식이 남아있으면 자리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드는 생각이, 이 청년은 먹으러 왔구나. 다른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뭐 고시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시원 같은 데서 혼자 공부하는데,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생활비도 모자라고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아마 누가 인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날 하루 이제 포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 봤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다 주기도문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긴 하지만요. 근데 언젠가는 그 빵을 먹는 사람도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썩는 양식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돈 벌면 그걸로 양식을 사는데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썩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썩는 양식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당 잡부들이나 아니면 고위 관리직이나 정치인이나 판사나 심지어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다 썩는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민들을 리드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탄핵 선고가 했는데 탄핵이 인용이 됐죠. 8명의 헌재 판사 중에 단 한 명도 기각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8대 0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었고요. 많은 법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명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해서 8대 0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파 진영에서는 적어도 5대3으로 기각되든지 아니면 인용이 돼도 최소한 2명 정도, 6대2 정도로 인용이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8대 0으로 나왔습니다. 8대 0. 그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 판사들도 결국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어떤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물론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배후에서 있었던 일은 몰라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에 돈에 매수됐든지 협박을 당했든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판사나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치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썩는 음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이 죽고 육이 살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낫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였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28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안에는 어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좋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건 자기 열심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뭘 하고 싶어 해요. 교회 학교도 세우자고 그러고 선교도 하자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자고 그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자고 그러고 뭘 자꾸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본인이 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으면은 안색이 변하고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를 볼 때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압니다. 나는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해요.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집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오질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틀렸어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결국 교회가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다 이제 결국 나가버리는 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모든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봤을 때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신앙과 내 종교심과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절대 믿음을 고수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교한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 진리를 과연 저 사람들이 믿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창세기 1장을 믿지를 않아요. 진화론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여기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지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줄도 모르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드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은 모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시대에 만나를 너희가 먹었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술 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전부 뼈를 묻었도다. 너희가 만나를 먹고 전부 광야에서 뼈를 묻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 같이 당신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옵소서, 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썩을 양식만 자꾸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썩을 양식. 그야말로 썩을 양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썩을 양식만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썩은 믿음이에요. 썩어질 믿음입니다. 그 순간만 반짝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썩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는 빵을 먹고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곧 영생의 빵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빵을 먹는 자는 안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과 다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아나리라.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빵, 생명의 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